2017년 마지막 토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2017년 마지막 토요 예배입니다.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커피와 교회에 지난 올 2월달에 이제 나오게 되었고 3월달부터 정식적으로 출근했는데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사역을 시작했고요.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작년 사역이다 보니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카페에서 처음으로 일하다 보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이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많은 실수와 사고도 많이 쳤죠. 목사님께 많이 혼나기도 하고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유독 제 머릿속에 남는 한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저만 알고 있는 실수, 저만 알고 있는 사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마감을 하고 이제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퇴근할 때쯤이면 문 앞에 서가지고 다시 한번 삑 돌아요. 에어컨은 꺼졌는지, 불은 꺼져 있는지, 냉장고 문은 닫혀 있는지 삑 보는데 그날은 이거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빼먹은 것 같고, 내가 뭔가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다시 보고 또 두 번 다시 가는데도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기분 탓이구나 하고 돌아가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타자마자 문이 닫히는 순간 불현듯 제가 빼먹은 게 기억이 났습니다. 간판불을 제가 안 끄고 갔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많은 심적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돌아온 다음에 불을 끄고 집에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집에 갈 것이냐. 분명 내일 아침에 목사님이 보시면 한 소리 하실 텐데, 같이 일하는 청년이나 전도사님 보시면 놀릴 텐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한 정거장 사이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때 의지가 되는 사람이 정성희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화를 했죠. 전도사님, 제가 불을 켜고 갔는데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는 길에 먼저 불 좀 꺼주시고 가세요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기억은 정확히 나진 않는데 무슨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그래, 내일 혼나자 하는 생각으로 집을 갔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그날 하필 저희가 또 마감이었어요. 늦게 출근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다 출근하고 계셨고 제가 늦게 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왜 모른 척 하지? 아니 괜히 모른 척 해주는 건가? 그래가지고 미심쩍은 마음 갖고 간판 스위치 있는 곳 가니까 아직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구나 하고 얼른 조심히 끄고 저에게만 이제 묻어두는 실수가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다시 이렇게 마감을 다 하고 불을 끄고 이제 집에 가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둠 속에 빛이 있어야 그 빛이 보이고 태양빛 아래에서는 아무리 좋은 빛, 아무리 비싼 빛도 보이지 않는구나.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빛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빛을 비추어봤자 제가 드러나겠습니까? 오히려 빛이 없고 어두움뿐인 그곳에 가서 빛을 비추는 것이 제 사명이지 않을까, 우리의 사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르침이, 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눈앞에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 또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 찹니다. 원수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원수 앞에서 사랑을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마치 어둠뿐이고 빛이 없는 그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 마음처럼, 그런 상황처럼 사랑이 없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뿐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와 똑같은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4장은 인사말이고 마무리말이고 빌립보서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의 결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황을 알게 되면 그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물론 지금의 감옥처럼 새창살이 있고 그렇게 거동이 불편하지 제한이 되지 않지만 집안에 갇혀져 있어서 밖에 나오기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또 언제든지 형벌이 확정되면 그 벌을 달게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관용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한글로 다시 쉽게 표현하면 선을 베풀라, 덕을 베풀라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것보다 더 수준이 높은 단어입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그 대가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월급을 아무 유의 없이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직장 동료가 어렵든지 잘 살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눠주는 그 모습이 바로 관용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려야 될 이익을 포기하고 내가 가져야 될 그 이익을 마땅히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나눠주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관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라는 그 말에 이어서 관용을 베풀라라고 어려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주문할까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달리 해석한다면 빌립보 교회는 많은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염려가 있는 교회에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더 나아가 관용을 베풀라고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실천하라고 주문을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러한 모습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모습, 관용을 베풀 수 없는 모습 상황에서 관용을 베푸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치고 듣게 하고 보게 한 다음에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무엇을 했길래 자신이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기쁜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쓰고 있었던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예배했을 거고 기도했을 거고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예배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그곳에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그곳에서 바울은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인간의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에 참석해도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아요. 찬송을 하고 싶어서도 입에 맴돌기만 하지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CCM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바닥까지 내려가고 정말 그 상황이 막막하고 어렵다면 기도하고 싶지만 예배하고 싶지만 찬양하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아마도 이 찬양을 쓴 사람은 인간의 그 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로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도 나지 않고 예배할 힘도 나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않는 그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 우리가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정말 작은 빛이라도 비춘다면 그 빛이 보이지만 환한 밝은 나태낮에 아무리 비싸고 좋은 빛이 비춰도 보이지 않듯이 우리 상황이 어둡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 예배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기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커피하교의 2018년도 표어가 이것입니다. We do. 우리가 하리라.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상황이 막막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정말 기도할 힘도 나지 않고 예배드릴 힘도 나지 않고 찬양할 힘이 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정말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둠 속에서 한 줄의 빛이 내리듯이 우리 삶 가운데 한 줄의 빛이 비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예배를 지키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정말 작은 일에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찬양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고 채워졌던 수갑이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2018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